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저도 그렇고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이렇게 깔맞춤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아이가 복받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거예요. 문제는 어른들 중심의 사회, 지금과는 다른 2000년 전에는 아이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야단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대단히 묵직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조금 마음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누구나 바라는 곳이지만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사리분별을 못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다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대단히 마음에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아니, 나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된단 말인가? 세상 살 만큼 살아가지고 세상 요령 다 알고 그런데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되느냐 말인가?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는 어때요? 어린아이는 어찌되었든 돌봄의 대상이지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은 없습니다. 약한 존재예요. 갓난아이 태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딱 하는 거는 우는 거밖에 몰라. 울면 다 돼. 약함이에요. 약함. 젖을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고 잠자리를 봐줘야 되고요. 이처럼 어린아이는 약한, 연약한 존재예요. 돌봄의 대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반응을 그렇게 보인 것은 제자들이 못된 성격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어린아이들은 어른들 입장에서는 귀찮은 존재예요. 천덕꾸러기와 같이 손이 많이 가는 존재예요. 어른들에 비해서는 지적인 능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독립성도 부족해서 늘 의존적이죠. 부모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손이 많이 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아이를 하나 성인으로 성장토록 하려면은요,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최소 20년 이상. 물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은 내가 다 컸는데요, 뭐 그럴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거 나가면 또 어떨까 싶고 노심초사의 대상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어른들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도 있고 판단 능력이 있지만 어린아이들은 오직 자기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입만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 삶에서 부족한 존재이고 돌봄의 대상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약하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사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다음 세대라고 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이 청년들은 그냥 놔두고 이미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밑으로 보면은 완전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쓰는 말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요. 너무 달라요. 같은 한 나라에, 아니 심지어 한 집안에 살면서도 너무 달라요.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언어도 안 통해요, 여러분. 아이들 쓰는 말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저게 무슨 말인지. 흡사 이 사투리 같아요. 우리나라가 유명한 뭐 이렇게 이 넷플릭스에 올려놓던 폭삭 소가수다. 폭삭 소가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제주도 방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관광 가거나 뭐 거기 가이드가 폭삭 소가수다, 그래서 아이 수고 많았습니다, 이런 뜻을 알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 제주도 사람이 막 떠들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 우리의 세대가 다른 자녀 세대, 어린아이 세대, 청소년 세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될지.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께 데려나온 부모처럼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잘 살기로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아요. 문제는 어떻게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앞으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그 자체의 모습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은 어린아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인 어린아이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하시고 안고 그들 위해 축복까지 해주시는, 상대적으로 어린아이, 그 다음에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 또 혹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셨고, 특별히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집중하셨어요. 또 하나는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가리켜 빗대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순수함과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심과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특성, 그것을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진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잘 돌봐줘야 돼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 부모들처럼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제자들조차로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래도 내 자녀가 어찌되었던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여 데리고 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적으로 잘 돌보고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흔히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녀 세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겠죠. 이 우리의 자녀 손세대들을 잘 이끌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편하고 조금 우리가 더 부담이 되더라도 그들이 더 합당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신앙적으로 오롯이 설 수 있도록 돌봐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서요, 우리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가짐,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 때는요 빠른 성장기예요. 그러니까 신체 발달에 있어서 빠른 성장을 이룹니다. 아이들이요 무럭무럭 자란다는 말이 있죠. 쑥쑥 자랍니다. 잘 자라는 때예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한 3kg 4kg 태어나가지고요 금방 자라서 10kg 넘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안으려고 그러면 무거워가지고. 예. 참 우리 강우주가 너무너무 이쁜데 한번 안아주려면요 부담가. 이제 예, 슬쩍슬쩍 피해. 이쁘다고만 하고. 왜요? 잘 자라거든요. 잘 먹고 잘 자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잘 자란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또한 뭐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쑥쑥 잘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5년 10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모습이라면은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지만 내 아이가 평균 키보다 더 크면 기분이 좋아. 아이고 좀 잘 키웠나 보다. 근데 혹시라도 좀 못 미치면 어떨까요? 괜히 죄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뭘 잘 못 먹였나, 잘 못 돌봐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 신체 발달처럼 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징은 인지 발달, 이 생각, 사고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지능이 자라는 거예요. 몸이 자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무엇도요? 생각도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그러죠. 지적인 능력도 자라요. 뭘 판단하고 공부하는 그런 능력도 생겨서 이제 유치원 들어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지식도 풍성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함께 예수 믿을 때 또 중요한 게 뭐죠? 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육적으로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잘 자라야 돼요. 물론 신학 박사처럼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뭐 신학적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말씀들, 그 의미들을 우리가 틈틈이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내용들은 알아야 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깊은 지식, 전문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우리의 이런 성경 지식이나 신앙 내용들을 배워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바르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잘 배워요. 애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 키울 때 한 2살, 3살만 넘어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대단히 귀찮게 물어봐요. 이게 뭐야? 다 물어요.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가르쳐주면요 조금 있으면 또 물어요. 또 물어. 아주 귀찮아가지고 나중에 막 짜증을 내야 될 만큼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적으로 왕성하게 받아들일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러분 절대 야단치지 마세요. 그래도 귀찮아도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이만큼 올라와도 꾹 눌러 참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만 6세 7세에 지적인 능력이 거의 다 거기 완성되어져요. 그때 눌러버리면 평생 공부 못해요.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렇게 못하냐, 지 애비를 닮아가지고. 야단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탁 튀어주지 않아놓고서는 남 탓하고 있어. 세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요 정서적인 발달이에요. 감정 표현도 잘해요. 그렇죠? 막 뭐 보면 울고, 조금만 뭐라면 서러워서 막 울고요.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내고 막 그래요. 정서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노애락 감정을 잘 표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정서적인,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감도, 그 다음에 스스로 독립하려는 자율성도 이때 발달하는 거예요. 더불어 사회성도 발달합니다.
나 혼자만 알아요. 어렸을 때는 조금씩 자라면서 친구에게 다른 것을 나눠줄 줄도 알고요, 친구를 도와줄 줄도 알고요, 이런 사회적인 발달도 이뤄가는 거예요. 또래나 어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하는 것들을 이 기간에 다 배워요. 더불어 신앙의 자녀들은 이때 신앙이 다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신앙의 바탕은 다 이미 깔려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지혜, 지적인 능력, 키, 육적인 성장, 그 다음에 사람에게 또 사회적인 성장 발달,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사랑받았다는 건 뭐예요? 신앙적인 성장, 이런 전인적인 골고루의 성장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몸과 마음, 지적인 능력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전인격이라고 표현해요. 전인 그러잖아요. 몸도 마음도 영도 골고루 잘 자라야 합당한 신앙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영혼만 잘 된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신의 건강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이런 골고루 성장, 신체적인 건강도 유지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인지성장, 지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감정적인 정서적인 발달도 이루어야 되겠고, 사회적인 이웃과 또래와의 관계도 잘 이루어야 되겠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합당한 믿음의 관계를 잘 맺을 때에, 그때 뭐예요? 다른 성장을 이루고,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여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이런 고루고루 발달하고 잘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단순한 순수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요, 이런 골고루 지적인 영적인 이런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하다면, 성도로서의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린이로 대변되어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질적인, 그 다음에 정서적인 또 여러 돌봄들을 최선을 다해 잘 돌봐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어린아이 신앙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졌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 이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세상에서 너무 닳고 닳아가지고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이익과 내 어떤 필요를 따라서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서 내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 이웃들 가운데 어린아이들, 소외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며 특별히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고 지원하는 일에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쭉 다니면서 쭉 했어도 사실 11시 예배 외에 다른 예배 시간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도 고민이 됐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좀 더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양보해 주면, 유익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재정을 지원해주고 또 많은 노력으로 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만 양보해주고 조금만 배려해주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어린아이들은,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은 소중한 존재요, 사랑의 대상이라 잘 돌봐 주어라, 이 말씀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두 가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귀한 자녀손들, 다음 세대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품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소중한 믿음으로, 또 복된 믿음으로, 또 순수한 믿음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김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 영생복락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